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같은 과거 지형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모세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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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모세율법, 모세율법.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행하시고 모세율법에, 모세율법에, 모세율법에.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 손 마른 자를 고쳤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하해줘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모세율법에 안식이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느냐? 왜 일을 하느냐?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형적인 사람. 둘째는 현실 영합적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으로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와 현실과 연합했기 때문에 사회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어떤 성공적인 지위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식민 지하에 있으면서도 이권에 있는 자리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사두개인들, 그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들이 무슨 율법도 없어요. 내시에 오심에 관한 것도 없어요. 오직 현실이.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과거가 어떻는지, 베드로의 현재가 어땠는지, 베드로의 과거가 어떤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베드로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조차도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죄책감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러한 살게 하셨지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현실의 어떤 기득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그 미래의 비전에 기꺼이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세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성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한 번도 풍요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노예에게 풍요로움이 뭐예요? 노예가 어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밟아보면하여 그들의 것이 뭐 누리기도 합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들이 따라 나섰는데 가는 여정이 어렵지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침입을 받고, 그럴 때마다 뭐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들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한 장관 세우고 돌아가자.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아직도 애굽에 묶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어. 여전히 과거의 죄악에, 여전히 과거의 마귀에, 또한 상처에, 습관에 묶여있어. 또 한때는
주 앞에서 뜨겁게 일을 하고 쓰임받았지만은 현실은 보잘것없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 얘기. 내가 청년부 다닐 때 교회는 이랬는데 왜 교회는 이러지 않는가? 몇 년 전 얘기에 도대체. 내가 학생이 다닐 때 이랬는데 왜 지금 학생들은 몇 년 전 얘기. 과거 지향적인 사람.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 미래가 없어. 현재 지향적인 성도가 있죠. 현재 지향적인 성도는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물질, 여기에 이 복을 받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을 약속하셨지만 그 상급보다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축복이에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리고 요새 마음을 쏟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현재 지향적인 성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인 성도가 있죠. 계속해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3장 13,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의 목표가 있어요.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자유함을 얻었지만 어떤 성도는 자유함을 그 자유 마음껏 누리며 먹고 마시고 누리며 즐기며 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절제하는 성도가 있어요. 마음껏 잘 수 있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절제하는 시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지만 절제하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어떤 성도는 절제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분방하게 사는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해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해능 선수촌에 국가대표 된 선수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들은 뭐냐? 일반 사람들은 먹고 자고 쉬고 놀고 마음껏 자유를 누려. 근데 그들에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놀러 다니는 시간 하지 않냐고 오직 한 곳에 집중해. 다른 것들은 절제. 이유가 뭘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성도는 절제합니다. 왜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 다른 사람씩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요? 목표가 있는 학생이 남들처럼 자고 놀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목표가 있고 꿈 있는 학생들은 절제하는 거예요. 노는 거 절제예요. PC 절제예요. 돌아다니는 거 절제예요.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꿈과 목표 있는 성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꿈과 목표가 없는 성도는 여기 저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 자유야 자유. 꿈과 비전 있는 성도는 뭐냐? 그 꿈을 이루어야 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남들처럼 놀거나 자거나 쉬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절제하는 거예요. 바로 미래의 지향적인 성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이 마시면 미래 지향적인 성도가 되죠. 사도행전 2장 16, 17절 말씀에 이런 것 선지자 요엘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미래 지향적인 하나님께서 미래 지향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과거가 그의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이었던 그걸 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누리리라. 미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성도들은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이게 미래지향적인 성도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미래지향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뿌리의 성탄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성탄 예배. 예수님께서 과거에 오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적인 성탄. 세상 사람들이죠. 이번 성탄에 무슨 선물을 받느냐, 무슨 파티를 하느냐. 물론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또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절제되었지만, 또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다음 때 같으면 현실적인 성탄은 예수님 오시는 이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탄 기쁘고 즐겁고 연인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파티하고 무슨 부어라 마셔라 선물 뭘 더 주고받을 것이냐. 현실이. 과거의 성탄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미래 오신 예수님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작년에 무슨 파티 했는지, 무슨 선물 받았는지 아무 관심 없어. 내년에 무슨 파티를 할 것인지, 무슨 선물 받을 건지 아무 관심 없어. 올해 현실. 마지막 미래지향적인 성탄이었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성도, 그 다음에 그런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심이라면 다시 성탄은 아니지만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준비한, 이게 미래지향적인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으며,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가운데 가며, 우리가 어떻게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어떻게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2000년 오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성탄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맞이에 성탄 예배 드리면서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 신부를 데리러 오신데, 그러므로 내가 준비하며 사는 것, 그분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러면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 되신 예수 어서 오시고 그랬나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기뻐 온 성이 외쳤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깨어있는 몇 사람들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분을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 예수님이 왔다 가셨으면 그제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오심을, 출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하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성도들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탄 예배의 포인트입니다. 이 땅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 이 땅 오신 첫 번째 오신 예수를 대부분의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해서 이 땅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다. 그러나 끼어있는 자들은 경배했기 때문에 나도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끼어있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굳게 결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을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너는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안나 선지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살아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도로 준비하다가 성령의 감동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가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할 때에, 주의 오심을 기도로 준비할 때에 바로 영적으로 끼어있게 되어지고 그러므로써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끼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끼어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탄생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하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가랴 엘리사벳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고 믿고, 그리고 마리아도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였어요. 여러분, 왕이 어느 곳을 순시하게 되어지면 먼저 가서 왕이 갈 길을 다 준비하죠. 대통령이, 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어디 지방을 간다 하면은 경찰들이 다 미리 가서 준비하죠. 보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바로 세례 요한이 앞서가서 그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대부분의 모든 성자들이, 선지자들이 외친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서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사야서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 선지자를 세례요한을 보내서 회개하기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준비하도록, 그 길을 닦아놓도록, 백성들의 마음의 길을 닦아놓도록 35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입니까?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미천한 존재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닦아놔야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마음을 준비시켰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만 외친 게 아니고 이제는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또 증거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믿음, 회개하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라는 그 믿음. 그래서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준비했던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올 때 가까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를 많이 외친다면 그 목사님은 선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사울왕이 죄를 지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리고 영적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살았던 다윗이라도 그가 죄를 짓고 나면 성령의 임재에 소멸되어 버리고,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왕 보세요. 한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고 나중에는 무당에게까지 가서 점을 치게 되었죠. 죄가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고, 죄가 성령의 임재를 사라지게 만들고, 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떠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선자들이 외친 것이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반절반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겁니다. 신랑으로. 근데 모든 성도들 다 그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철저히 회개하면서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내 친구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너를 내 품으로, 내게로 데려간다. 그 자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다. 내가 갈 때 너를 내게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오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심령에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과하게 오신 예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맞이할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신부의 영광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의 서는 영광을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도의 강한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천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를 시작하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돌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한 기도 응답을 채웠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나처럼 시몬처럼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은 이 길이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 영적으로 답답해. 그러나 회개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인 통로에 고속도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기름 부음과 은혜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던 것처럼 먼저 우리 심령에 대해서 회개해야 됨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고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됩니다. 왜?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죄는 영혼을 죽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는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회개하는 외침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첩경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